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한 번쯤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 맞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다임 목사님도 그렇죠? 네. 한 번쯤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이야기에 예를 들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니까 생각해 보니까 오일남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분의 프로필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예, 수십 개. 예, 거의 뭐 한 50개, 60개, 예, 70개. 예. 엄청난 방송, 드라마, 영화, 연극을 출연하셨더라고요. 뭐 CF도 엄청 많이 찍고 옛날에 그 SK에서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장면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주로 나오는 것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 단역 뭐 이런 거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드디어 오징어 게임에서 주연급 배역을 맡게 되신 것이죠. 이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이 빛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조연이 필요한 것이죠. 항상 그렇듯 그 주연을 돋보여주기 위한,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연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연이 있어야만 주연이 빛이 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영화,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어떠한 뭐 그런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결국 주연과 조연이 잘 어우러져야만 시스템이 잘 작동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연, 주연 뭐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또 뭐 회사로 따지면 일하는 어떤 실무자, 또 뭐 조력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을 것이죠. 회사에서 어떤 일을 담당할 때도 보면 앞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 다임 목사님이 축구를 지금 되게 좋아하시는데 스포츠도 보면 축구에서 보면 어때요? 스트라이커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거기서 옆에서 열심히 그 골잡이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좋은 패스를 해주는 그 뭐라고 할까요? 윙 포워드 또 미드필더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패스를 끊임없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급을 해줘야 그 중에 하나, 두 개 들어가는 게 축구잖아요. 그 합이 잘 맞아야만 골이 터지는 것이죠. 갑자기 자기가 골을 넣겠다고 11명의 선수가 다 같이 공격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공이 들어갈까요? 아니요. 뭐 공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수비가 없잖아요. 결국 지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도 보면 스트라이커와 같은 주인공이 있고 또 옆에서 끊임없이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인공은 누구고 조력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한번 제가 그 틀을 깨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제가 말한 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역시 믿음의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지금 알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지만 우리 인생에서 보면 내 주인공을 누구로 생각합니까? 나로 생각하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조력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번만은 저를 좀 도와주셔서 제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의 이야기를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형이 어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을 거라고 우리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미리 사자를 보냈는데 딱 와서 보니까 400명이 또 기다리고 있다. 에서와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야곱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많은 자기의 재산과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나눠서 보내는 겁니다. 형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야겠다. 이렇게 자기가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일이 틀어지면 조금 남은 재산이라도 내가 가지고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들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나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고 계획을 막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어떻습니까? 야곱은 다 계획이 있구나. 형님이 자신에게 보낸 선물을 보면 화가 좀 풀리겠지. 아마 마음이 좀 누그러들겠지. 그때 가서 형님을 한번 좀 안고 내가 눈물을 보이면 다 이게 좋게 마무리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란 말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진행한 후에 그가 홀로 남았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혀 예상치 않았고 알 수 없는 이런 모습들. 21절부터 2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제 모든 걸 보내고요. 자기가 혼자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제 모든 게 다 건너갔어요. 그리고 홀로 남았더니 24절 홀로 남았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그냥 다 떠나 보냈는데 야곱이 갑자기 어떤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 것을 압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옛날 야곱에 대한 어떤 그 그림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천사가 그 야곱과 이렇게 씨름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하지만 야곱은 알았을까요? 지금? 야곱은 당연히 몰랐겠죠. 아무튼 야곱도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씨름, 갑자기 어떤 사람인데 누가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 근데 또 씨름을 해. 근데 지질 않아. 날이 새도록 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승부욕인지 모르겠지만 25절부터 26절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어떤 사람이 지금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선 거예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제발 좀 나 좀 보내달라 이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야곱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죽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는 분이 질 것 같아서 야곱의 엉덩이 뼈 관절을 내려칩니다.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이 이기지 못하자 야곱에게 말합니다. 나 좀 제발 좀 내버려주라. 나 좀 놔라 좀. 이 승부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좀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야곱의 어떤 간절한 기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설교도 듣고 또 은혜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의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제발 좀 놔라 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씨름을 누가 걸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어떤 뉘앙스로 따지면 누가 와서 걸어야 돼요? 야곱이 와서 씨름을 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축복해 주세요 하고 씨름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 뒤에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좀 뭔가 느낌이 더 이렇게 확 오십니까? 메시지 성경 제가 띄어진 않았지만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 와서 그 어떤 사람이라는 분이 와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청하는 거예요. 좀 재밌긴 해요.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씨름을 붙들고 하면 나는 아니 안 할래요. 뭐 이럴 텐데 야곱은 붙들고 날이 새도록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하나님은 왜 씨름을 청하셨을까? 왜 야곱을 붙드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막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지어 장자권까지 엄마랑 둘이 짜고 속여서 양의 가죽을 자기가 막 손에 어떻게 두르고 저기 이삭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 애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복을 뺏어온단 말이죠. 그의 인생은 물론 어려움들이 분명 존재했지만 그는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는 어떤 형통함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의 인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 인생을 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야곱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 자신의 조력자, 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과 같은 존재. 그냥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존재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거죠. 만약에 야곱이 스트라이커고 하나님이 윙포워드나 만약에 미드필더면 하나님은 좋은 공을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맨날 똥볼을 주셨던 것이죠. 앞으로 골 앞에 차야 되는데 자기네 골로 맨날 차는 그런 분이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야곱이 공을 잘 못 넣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패스를 해주신 게 아닌가. 장자권을 얻으면 축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도망갔어야 했고,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뭐 2명이 생기고 또 여종이 2명이 3명의 또 여자가 자기에게 붙게 돼요. 뭔가 이렇게 쉽게 일이 펼치지 않아요. 아니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아내가 3명이면 근데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한 명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서로 맞춰야 되는데 또 3명의 그 영혼과 함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버님 쉬운 일일까요? 왕들도 어떻습니까? 맨날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후궁들 때문에. 하란에서 야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됐는데 하란에서 이제 부자가 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알았는데 또 외삼촌과의 어떤 불화로 인해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오게 되고, 그런데 떠나게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집에 오려고 보니까 지금 오늘 상황인데 어때요? 정말 금이환영. 아, 내가 이 정도 벌었으니까 좀 떵떵거리면서 좀 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혹시나 내가 죽지 않을까? 혹시나 내 재산들을 뺏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의 평생이 지금 살아와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똥볼을 차도 너무 많이 찬 것이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마지막에 형 에서를 만났을 때 그는 7번이나 땅에 조아립니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인님하고 이야기해요. 에서한테. 우리 전에 아브라함 기억나십니까? 그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시거나 막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봐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분명 지난날의 삶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이거 잘못됐다, 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단 한 번도 야곱에게 하신 적이
이전까지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씨름을 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복나루에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정말로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비유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누가 찾아와야 됩니까, 여러분? 야곱이 찾아와야죠. 야곱이 찾아와서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장면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붙잡으시고 지금 씨름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까지 야곱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조연 정도, 아니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삶에서 그냥 큰 의미가 없는 존재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까지 오기까지는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하는 방식, 하나님을 찾는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다만 두려워서 에서를 좀 막아달라는 그런 뉘앙스의 기도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은혜가 그냥 딱 되죠. 직관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 보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거는 다 야곱의 생각인 거예요. 야곱의 생각.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내가 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여기 이렇게 건너가서 이 험한 땅에서 살았더니 내 재산이 2배가 됐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내가 형 에서가 나를 좀 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보시면 12절에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어떤 그 약속을 건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축복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색으로 표현했던 말씀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보시면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사실 이미 다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내가 보호할 거야. 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른 생각 안 해도 돼. 네? 하지 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상황 속에서 그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지금 이미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기분 좋아지는 그냥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단다. 내 인생 재미있겠다. 많은 인생의 경험들 속에서도 그는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조력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주 말씀 듣고 매일 큐티하고 좋은 영상이나 묵상 그림 뭐 이런 거 잔뜩 봐요.
잔뜩 보지만 실상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됩니까?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지난주 말씀 듣고 일주일의 삶에서 얼마나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갔습니까? 극히 드물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의 조력자, 내 인생의 드라마의 어떤 조연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 것을 다 드려야죠. 이거를 드릴까? 이만큼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드려야 됩니다. 내게 있는 물질을 얼만큼 드릴까 고민하는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내가 내 삶에 어떤 좀 무리가 되는 일 아닐까? 뭐 돈뿐이 아니라 어떤 뭐 사역의 방향에서도, 삶의 방향에서도 뭐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 요 정도는 챙기고 요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의 이 부분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드려도 내 삶의 이 부분은 타격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러한 고민들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내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 옛날에 사형리 그 쪽지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림이 있어요. 의자 하나 이렇게 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 있는데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하면서 의자 위에 나라고 써 있는 게 있고 의자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삶이 돼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조력자, 조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을 했는데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네, 야곱이 생각보다 센 거예요. 상대를 잘못 생각한 것인가? 사실 야곱이 힘이 좋다기보다 뭡니까? 그의 의지. 의지가 대단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 이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요. 야곱아, 아직도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사실 이것을 야곱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씨름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씨름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아니요. 끈질기게 지금 경기의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사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내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겁니다. 라고 지금 야곱이 씨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너 혼자 그래 어디 잘 살아봐라. 이러고 엉덩이 뼈를 때리고 하나님은 다시 하늘로 가시려고 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엉덩이 뼈를 칩니다. 그리고 그림상 야곱이 쓰러지고 하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야곱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나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더 거세게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끈질긴 야곱의 기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무엇인가 원하는 축복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그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앞에 이 여정을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진정 야곱이 지난날의 삶에서 봐왔던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알 수 없는 이 두려움 앞에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항복함. 엉덩이 뼈를 맞는 그 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속이고 약탈하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온 그 인생이 오늘 본문 지금에 와서 주님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없다면, 그냥 간단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없다면 저는 당신을 이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어울리지도 않는 약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축복을 항상 쟁취하던 사람이라고. 속이는 사람이, 약탈자, 도망자, 속이는 자. 그랬던 사람이 지금 축복을 달라고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과 같이 야비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사리분별도 누구보다 빨랐던 거예요. 이익계산이 빠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씨름을 하고 엉덩이 뼈를 다치는 그 순간의 찰나 그가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죠. 아니구나. 자신의 지금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중요한 것임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바로 보시면 아니요 이제 없습니다. 네, 다시 뒤로 들어가시면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누구죠? 이름이 야곱. 야곱 뜻이 뭐라고요? 뒤꿈치를,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제 이름은 강도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는 걸까요?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야곱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뭐하던 놈이냐? 주님과 한껏 씨름을 하던 야곱, 모든 힘이 탈탈 풀리고 그리고 마음도 다 지쳤어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 저는 강도입니다. 주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주님, 저는 장자권을 뺏었던 그 사람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야곱이 이겼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뭡니까?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건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자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럴 수 없다고, 즉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냥 승리자의 개념을 넘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차원 높은 승리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조력자가 되시는, 그냥 조력자가 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용할지 딜하면서 고민하면서 저울질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요?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깨닫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려는 야곱과 같은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야복나루터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엉덩이 뼈를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말을 더 안 들었다면 이 책에서는 우리의 머리털을 몽땅 뽑아버리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항복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랬고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렇고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멋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처절하시고 그 정말 집중력이 높으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야복나루에 서 있는 야곱이 아니라 야복나루를 터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야곱보다 그를 세우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열심을 할 때.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에 친히 찾아오시고 친히 씨름을 걸어주신 그 주님의 열심 앞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항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